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야곱 하면 아마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 같은 줄로 아는데, 인본주의를 되게 많이 썼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머리를 굴렸거든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가지고 이렇게 바꿨단 말이죠. 형이 어려운 거를 알고 그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리고 또 형 에서의 몸으로 이렇게 치장을 해가지고 아버지로 이삭으로부터 해가지고 축복을 또 가로채죠. 그 때문에 이제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튼튼한 양이 물목으로 이렇게 냇가에 왔을 때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보고 염소가 새끼를 베도록, 그렇게 해서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 내죠. 자기 거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이제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라 그래서 보내죠. 가는데 이제 종들을 먼저 보내서 이제 형의 동태를 살피니까 400명을 데리고 온단 말이죠. 그 말은 뭐죠? 그냥 반가우면 이렇게 혼자 나오든지 몇 명 데리고 나올 텐데, 이거 지금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는 말은, 이거 그때 자기가 떠나올 때 동생 죽이겠다고 말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이제 죽이려고 오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위협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축과 노비들 먼저 앞서 보내고 그 뒤에 처자식 또 앞세우고,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맨 뒤에 남아가지고 혼자 있는 겁니다. 자기 안 죽으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야곱 하면 이런 이제 인본주의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나면 기도보다는 내 방법, 내 경험, 세상의 어떤 도움, 이제 그런 걸 취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사실은 집중이거든요. 집중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데, 무엇에 집중하냐? 그것도 또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싸우고 나오신 거 아니죠? 아침에. 네. 얼굴에 다들 이렇게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그런지 좀 굳어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처음에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처음으로 대예배 시간에 이렇게 메시지를 할 때, 담임 목사님 해외 이제 선교 나가시고 주일날 이제 부교육자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때 앞에서 보는데 사람들이 얼굴이 굳어 있는 거예요. 나는 더 떨리는데, 앞에서 이제 처음 이제 대예배 시간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웃지 않으면 제가 이제 대중공포증이기 때문에 멘탈이 붕괴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웃어서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 표정이 여러분들이 딱 그 표정입니다, 지금.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지금 한판 하고 온 분위기인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 우리가 또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을 오늘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언약의 여정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 우리가 보고 가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정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차를 운전해서 갈 때도, 요즘 뭐 내비가 잘 나와 있듯이 내비 보고 가면 되지만, 예전에는 지도 보고 갔고 편말 보고 갔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제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제 보고 따라가야 되는 이정표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 하니까, 시작이 뭐냐 하니까 갈보리산이거든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죠. 이제 그 말은 누가복음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누가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편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냐 이거죠. 그것도 죄도 없는데 그 말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는데 그 일이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정표의 시작이라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구원 못 받은 분들은 없겠죠. 구원 받았다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갈보리산 언약.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 결론 난 제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감람원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감람원으로 불러서 부활하신 분이 40일 동안을 함께 하시면서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 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메시지를 하셨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목적과 사명,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죠? 120여 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거든요. 그때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죠. 그게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시간과 이 힘과 이 응답이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현장 살릴 전도운동 속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의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사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응답과 이정표가 뭐죠? 이게 안디옥 교회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서 다 흩어졌죠.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디옥에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 핍박 환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선교의 방향을 맞춘 거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핍박과 환란을 통해서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인데, 고난인데, 어려움인데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라는 선교의 방향 맞춘 응답을 주시는 거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왔다, 환란이 왔다,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아시아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과 장소와 일이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완벽한 성령인도 받는 전도가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 없이 그냥 내 열심으로, 내 동기로 그렇게 하면 한계올 수밖에 없고 나중에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성령인도 받는 전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가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 아시아로 가는 문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환상 중에 무엇을 보여줍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자기들에게 와서 복음을 도와달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마게도냐로 방향이 바뀝니다.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는 문이 막혔을 때, 또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머리로 야곱처럼 막 인본주의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인생 전환점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로 갑니까? 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로마는 그때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고 땅끝이라고 볼 정도로 그런 세계를 제패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은 뭐죠? 가이사 앞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게 바울의 세계 복음화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인생 목적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세계 복음화. 이제 그게 목표고 방향이라는 거죠. 자, 요게 있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배 탄 그것이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가이사르에게 복음 전가하기를 원하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고 풍랑을 만났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탄 선원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그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 환란, 위기, 핍박 문제 안 된다니까요. 복음만 딱 붙잡고 있고 방향만 잘 맞추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이걸 잘 보시고 나의 것을 꼭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반드시 좀 가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전환점을 좀 가져야 되는데요. 전환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좀 집중하는 서밋 타임이 필요한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전도자들의 서밋 타임이 있습니다. 이 전도자들 많이 있지만 특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렇게 예수님의,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서밋 타임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아침에 이제 눈 뜨보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막 찾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전도 때문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이제 사실은 집중을 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게 그냥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전도를 두고 그걸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두고 반드시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왔던 사람처럼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어떤 집중을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이제 죽음 앞에 내가 이제 이러다가 형한테 죽을 수 있겠구나. 그 앞에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문제 만났을 때 그때 내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사실 드러나거든요.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은 문제 속에서 이따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문제를 만나서 죽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스데반처럼. 그죠? 근데 그 문제 가운데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거를 찾는 게 사실은 기도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지금 문제 가운데 있거나 이제 앞으로 또 문제를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응답을 받고 또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그 화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문제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또 우리가 서밋 타임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 문제 만나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정시 기도였어요. 정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평안하게 혼자서 집중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간 겁니다. 지붕 위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유대인들은 정시 기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기도했더니 환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넬료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또 하나님의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집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꼭 문제 만나가지고 어려움 만나가지고 하나님 찾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정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바꿔야 되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좀 바꿔야 되겠는데요.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자,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무엇 하냐?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을 채워야 되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빈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막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이제 빈 시간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빈 마음 또 공허한 마음 속에 무엇을 채우느냐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빈 공간에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있었던 귀신이 나갔을 때에 물이 없는 쉴 곳을 찾다가 못 찾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쉴 곳이 없네. 그래서 다시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갔더니 비고 깨끗하게 청소되어졌기 때문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랬거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빈 마음,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느냐, 성령으로 채우느냐, 아니면 반대로 이 사단과 세상의 것으로 채우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빈 마음, 빈 공간, 빈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채우는 게 중요하겠죠. 혼자 있는 시간 이게 굉장히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옛날에 WRC 갔더니 그게 한 부스에서 렘넌트 파트님께 강의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메시지 하셨던 분이 아마 아프리카 쪽에 계셨다면 부교육장 같은데 거기 앞에 이제 타이틀이 뭐라고 붙어 있냐면 넌 혼자가 아니야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맞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문구가 뭐냐니까 그래서 넌 혼자여야 돼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뜻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그게 이제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제 메시지 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거의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합니까? 스마트폰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혼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 이제 그 메시지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혼자 있는 시간에 이거는 뭐 하나님과 나만 알고 또 사단이 아는 건데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무엇으로 나의 빈 마음, 빈 시간을 채우냐 그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좌우한다니까요. 그래서 내 자신을 점검을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를 살리면 반드시 그것은 현장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는데요. 아침에 그랬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그거 사실 중요하거든요. 결혼하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부싸움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굉장히 힘들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 아침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어떤 상태로 시작하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루에 내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답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것과 그냥 막 늦게 일어나가지고 또 아니면은 안 좋은 기분과 감정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는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그리고
낮 시간에. 자, 요렇게 아침에 힘을 얻고 답을 낸 사람은 낮 시간에 분명히 모든 만남과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전도를 보고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불신앙하지 않고요. 응답이 와도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서 답을 내고 그 다음 내일을 또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모늘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내가 서밋 타임을 가지면 그거는 쌓여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고요. 이것은 우리 인생을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을 반드시 가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화의 응답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에 있든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혼자 자립할 수 있는 그 응답, 그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게 사실 비자립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을 받으면 이 개인의 응답 속에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개인의 응답입니까? 이 복음의 개인화의 응답입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비밀이 없다. 그 사람 분명히 문제 만나면 낙심하거나 다른 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내 것에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뭐 이렇게 서밋 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개인화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사실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 권세는 무너지고 주의 천구 천사는 동원되어지기 때문에 이 기도가 내가 혼자 되어진다. 그러면 사실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응답 속으로 묵상시대의 응답을 꼭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도의 개인화의 응답을 또 받아야 되겠습니다. 전도의 개인화. 먼저 하기 이전에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나를 하나님이 왜 이 현장에 두셨는지 그 이유부터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유가 없이 그냥 막 전도한다? 한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응답받잖아요. 막 교만된다니까요. 근데 이유가 발견되어지면 사실 큰 전도가 없고 내 현장에 문이 안 열려도 괜찮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의 개인화. 그래서 나의 전도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뭘까? 요셉은요, 그 현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열심히 청소하는 거였어요. 맞잖아요. 노예가 무슨 전도를 합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청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복을 주실 겁니다. 왜? 요셉과 같은 분들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자의 집중 속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전도자의 집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좀 제한적인 집중 속으로 인도받아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게 뭐 많이 모든 걸 다 주셨지만 특히 우리가 항상 집중해야 되는 게 복음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 이 복음, 생명, 구원,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1장 3절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세계복음화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정말 나의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요,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나 자신도 못 살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인데 이거를 내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서밋 타임이라니까요. 이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거 누리면 나머지 것은 다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선택된 집중 속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건 우리가 받을 응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응답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뭐냐니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다민족 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모든 족속에게 가라, 온천한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 지상 명령이지 않습니까? 세계 복음화가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그 다른 말로 이제 그게 다민족이지 않습니까? 이제 많은 그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문화 시대를 열면서 현장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다니까요. 이 주위에도 한번 보세요. 여기 시장만 가도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뭐 이제 북한산에 운동 삼아 이렇게 올라가는데 항상 외국인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민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거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다민족의 뜰이 준비되어져야 되겠죠. 먼저 우리 안에 이것이 기도 제목으로 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될 두 번째 응답이 뭐냐니까 이제 치유의 뜰이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운 분들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문제가 오게 돼 있는 진짜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단에게 붙잡혀져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답이 오직 그리스도라니까요. 여기에 대한 진짜 참된 답을 줄 수 있는 치유의 응답.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 준비되어져야 되겠죠. 우리 교회도 이제 주일학교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주일날이나 아니면 토요일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대들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같이 기도하시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집중을 해야 됩니까? 원리스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 41절까지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혼자 우리가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혼자서도 당연히 집중해야 되지만 다 같이 모여서 뭐 수요일이라든지 금요 철야 기도회라든지 주일날 와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47절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함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축복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전도자의 집중입니다. 한 주간 정말 우리에게 주신 또 말씀과 기도 제목과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을 두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오는 응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겠죠. 우리가 들어간 게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듣느냐 그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각인된 게 응답으로 나타나고요.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린 것들로 열매를 맺게 돼 있고요. 또 체질된 것으로 우리 운명이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틀린 것으로 이렇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이것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니까요. 그런데 은혜 속에, 말씀 속에, 훈련 속에 제가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변화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말 그대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계시바이가 저 사람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그랬더니요, 그 여자애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은혜 속에 있으면 변화시킨다니까요.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 이것이 우리가 좀 바뀌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서 어떤 응답이 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게 돼 있고, 갈등 속에서 나를 갱신시키게 돼 있고요. 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의 응답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는 응답이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렇죠? 나 자신을 우리 스스로 살릴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데, 하나님께서 이 집중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절대 가능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로마를 복음화했겠습니까? 당장은 안 됐지만 250년 만에 이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화했단 말이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어요. 그죠? 콘스탄틴 황제 때. 아무런 배경도 없고 그냥 이렇게 때리면 맞아야 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로마를 바꿨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고 응답받아야 될 또 집중에 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정표의 응답을 주셔서 그 이정표를 따라서 또 집중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과 우리 후대 살리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온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집중하다가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